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6절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체험하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보너스로다가 하는 겁니다. 보너스로 다시 여러분에게 믿음의 증거가 확실히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아멘. 자, 이제 우리 허자매가 여기 온 지가 우리 교회 발을 들인 지가 이제 5개월이 아직 안 됐어요. 다음 주까지가 돼야 5개월인데, 자, 이제 불교를 믿다가 교회는 한 번도 안 다니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이제 맛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기적을 내용을 얘기할 수가 없고, 이따가 식사하고 이제 교제 시간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걸 기초로 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놓고 이렇게 아직까지 50년을 믿었든 30년을 믿었든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안 나타나는지 그거를 이제 오늘은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람들이 잡을 줄을 모르더라고요. 아무리 말씀을 해도 알아. 그런데 그걸 어떻게 적용시켜서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지를 이거를 매치를 못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는 50년을 믿었고 30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문제 가운데 이렇게 헤매고 있는가?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기도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도를 번역할 때 이렇게 이방 종교에서 하는 기도를 그대로 번역을 해서 들여왔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무당들이 하는 기도, 중들이 하는 기도, 물 떠놓고 비는 기도, 그거를 기도라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 전부 다 내 소원을 하나님께 많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는 이상한 믿음들을 다 가지고 있어. 이걸 깨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다 안다면서도 또 마찬가지로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다시 옛날 기도 또 끌고 와서 밤새도록 기도하고 또 이거 붙잡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맨날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알기는 알아요. 저 말이 맞네. 저거였구나. 다 아는데 이 안으로 못 들어오고 다시 헤매고 살아요. 그 이유가 제일 먼저 제가 보기에는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 기도를 정립하는데 제일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다들 저렇게 기도하는데 내가 아니라고 할 만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을까? 이거를 놓고 엄청 많이 기도를 했고요. 기도를 정립하는데 시간이 제일 마지막에 정리한 게 이게 기도예요. 자, 성막에 들어가면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었고 그 바로 성소 맨 끝에 뭐가 있었습니까? 향단이 있었죠. 분향단. 근데 그 분향단은 전부 금으로 돼 있지만 1년에 한 번씩 반드시 속죄제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기도를 자꾸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기도를 빨리 내려놓으시라는 얘기예요. 속죄를 하라는 얘기예요. 자, 기도가 잘못됐기 때문에 다 아는데 다시 도루묵 다람쥐 쳇바퀴 돌고 다 아는데 도로 가고 이거예요. 자, 성경의 근거에서 모든 걸 다 해석해야 된다 그랬죠? 누가 3시간 기도하면 저주를 끊는다고 그랬습니까? 누가 3시간 기도하면 능력을 준다고 그랬습니까? 성경에 어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막연하게 그런 것들이 퍼져가지고 죽기 살기로 3시간 채우느냐고 애쓰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친구들 중에서도 3시간을 해야지 하나님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다고. 너는 3시간 기도하냐 이렇게 나한테 전화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놓고 나도 3시간을 기도해야 되나? 그렇게 하다가 뭔가 아닌 것 같아서 내가 기도를 다시 정리를 한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 구절이 성경에 한마디도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인본주의가 뭐냐면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는 걸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자녀가 되리라 했더니 그 사람이 뭘 했어요? 하갈 데려다가 이스마엘 낳았죠.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모습이 딱 이스마엘 낳고 있는 거예요.
내 열심 가지고 내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자 3시간을 기도하는데 그 사람들이 3시간을 정말 몰두해서 기도합니까? 졸다가 뭐 중언부언 하다가 이러면서 3시간 때우는 거야 시간. 나는 안 해봤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그 3시간 기도할 시간에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말씀을 3시간 읽으세요. 말씀을 3시간 쓰세요.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는데 자꾸 무당한 때 배워가지고 3시간 기도하고 5시간 기도했더니 뭐가 신비한 게 막 나타나고 뭐라고 했고 뭐가 보였고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이 잠깐 그림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그거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고 계속 말씀으로 들어가라 그랬잖아요. 제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을 다 말씀해 놓으셨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지 다 써놨어요. 근데 이거 다 무시하고 내가 만든 틀 안에 다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자,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요즘 프레임에 딱 갇히면 거기서 못 나와요. 정치인들도 다 마찬가지. 이 프레임을 딱 걸어놓고 거기다 뒤집어 씌워놓으면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마귀가 우리한테 프레임을 딱 씌워놓은 거예요. 육이라는 이 감옥 속에다 우리를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도 풀고 하나님 말씀도 내 생각대로 그거를 지켜보려고 애쓰고 다 내가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육을 못 벗으니까 내가 육이 죽지 않으니까 그 틀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오는 게 구원이에요. 잘못된 사고방식. 우리가 세상에서 마귀가 세상 임금이기 때문에 마귀가 뒤집어 씌워놓은 많은 신념과 많은 것들이 좋은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거일수록 더 깨기가 힘든 거예요. 나 잘했는데 나 엄청 열심히 했는데 나 이렇게 밤잠도 안 자고 열심히 했는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방법이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금식하면서 밤잠도 안 자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든지 뭐 하나님께서 가상히 여기시든지 해서 나한테 뭘 줄 거라고 믿는 믿음 누가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 말씀을 반격하고 싶으신 분들은 말씀을 가서 보시고 말씀을 가지고 저한테 따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도를 정립하는데 말씀으로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지 많이 고민하면서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정립한 거예요. 자, 마태복음 6장이 기준이라 그랬지요.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읽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나름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정립을 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으면 그걸 정립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이 틀을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을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도피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도피성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실수로다가 이렇게 사람을 죽였어요. 정말 고의로 죽인 게 아니고 뭐 나무를 하다가 도끼가 탁 빠져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 고의로 죽였든 뭐 했든 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원수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은 그래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내가 가서 그걸 갚아야 돼. 그 사람을 죽여야 돼. 그런데 정말 억울하잖아. 그 사람은 내가 죽이려고 한 게 아니라 실수로 도끼가 빠져갖고 그 사람한테 가서 도끼가 죽였는데 나는 정말 그 사람을 죽일 마음이 1도 없었는데 정말 가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그걸 어떻게 수습하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억울한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면 그 도피성 안에서 안 나오면 이 사람이 그 원수를 갚으러 간 사람은 정당해요. 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 우리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뭐 따지지도 말고 어쨌든 우리 아버지가 죽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그러면 나는 원수야. 그 사람이. 가서 죽여도 되는 거예요. 법에. 근데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놨어요. 6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을 때 6군데를 만들어놔서 가까운 도피성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실수해서 남을 죽인 사람은.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기다리고 있겠죠. 성문에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겠죠. 나오면 죽어요. 나오면 죽여도 정당한 거예요. 근데 안에까지 들어가서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법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도피성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으로 우리는 탁 도망가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도피성으로 도망을 안 가요. 우리는. 그냥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전쟁터에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누구랑 싸우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싸우는지도 모르고 뭐가 영적인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영적인 걸 자꾸 이렇게 은사로다가 뭐 신비한 거 보고 이런 게 영적이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은사를 생각하니까 거기서 못 나오시는 거예요. 이 말씀 듣고 시험 들지 마시고 은사 아직도 붙잡고 계신 분 은사를 딱 놓으세요. 그러면 말씀이 열립니다. 은사 안 놓고는 말씀 안 열립니다. 제가 그거는 분명히 저도 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은사를 한쪽에 쥐고 있으면 말씀이 안 열려요. 알기는 알아요. 들었으니까, 배웠으니까. 근데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그 말씀을 체험하기는 어려워요. 왜? 자꾸 기도해서 그거 잡으니까 신비한 거, 뭐 입신도 하고 뭐도 하고 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 아니에요. 소나무 뿌리 뽑는다고 그게 능력을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의 실력이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딱 자르면 그럼 말씀을 알아야 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잖아요. 왜 순종이 안 돼요? 누구든지 다 순종하고 싶은데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들이 이걸 놓고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이 그래서 이번에 이게 승리한 겁니다. 안 되면 제가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노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느 날 나한테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못해요. 이걸 깨닫는 거. 이걸 깨닫는 게 신앙생활이고 난 이렇게 밤새워서도 해보고 굶어가면서도 해봐도 안 되는구나.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안 해본 사람 못 깨달아요. 저는 수없이 금식도 많이 해봤고 철야도 많이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되는 거 같다가 턱 떨어지고 되는 거 같다가 또 안 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뭘까 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육으로는 안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거야. 이걸 가르쳐 주신 거야. 그러면 예수로 사는 게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말씀 보면서 이거를 찾아가셔야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예수로 살까를. 그래서 믿음은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자, 아까도 저주 끊는다고 3시간씩 기도하면 저주 끊는다는 사람을 내가 들었거든요. 자, 그럼 3시간씩 기도하면 끊어지나요? 그게? 언제까지? 얼마만큼? 그건 내 생각이잖아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간단하게 어떻게 돼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그대로 믿으면 돼요. 3시간 동안 그 말씀 계속 묵상하세요. 믿어질 때까지. 매일매일. 그게 완전히 믿어져서 내 생명이 될 때까지. 그러면 탁 날아가요. 저주가. 우리 저주를 끊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저주 아래,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굳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저주를 끊으시려고. 믿으면 되잖아요. 안 믿고 3시간 기도하면 자기가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많은 거죠. 이런 식으로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그리고 엉뚱하게 저주를 끊는다 그러고 누가 예수님이 해놓은 걸 왜 누가 자기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끊어준다는 거예요. 또 저주 끊으러 돌아다니는 능력자들도 또 많아요. 응? 병원에 가서도 기도해주고 막 말씀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건 구약은 이미 예수 안에서, 자, 구약은 다 예수 안에서 완성됐잖아요. 예수로 사는 게 이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신약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한 게 구약에도 많이 나왔지만 그건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소리.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더 익숙하고 더 좋지요. 부르짖으면 하나님 해주실 것 같죠. 자, 부르짖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새 언약이에요. 크고 비밀한 일은 새 언약이에요. 예수로 사는 게 크고 비밀한 일 깨닫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었는데 그거는 못 깨닫고 뭐만 부르짖어요? 내 거 해주세요. 내 거 해주세요. 이거 부르짖고 있잖아요. 그거 안 하면 하나님 안 해주실까 봐 겁나가지고 소리 더 크게 지르고 더 길게 하고 이게 인간의 사고방식 아니에요? 길게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누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이방인들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하나님 말씀을 딱 붙잡고 기도를 하시라 그랬죠? 자, 주기도문을 천천히 음미하시면서 하세요.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주기도문을 100번 하세요. 1000번 하세요. 그리고 성냥개비 갖다 놓고 막 옮겨가면서 해요. 그것도 뭐가 돼요? 주문이 되잖아. 주문. 중들이 하는 주문. 남녀란계에서 남녀란계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으로 또 해요. 이게 참 주기도문을 그 뜻에 맞춰서 나한테 받아. 그럼 용서 안 하면 하나님이 용서 안 해주신다는데 자기는 이를 악물고 용서 안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자기한테 해주실 걸 믿는 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부터 하셔야지 이 내 안에 쓰레기가 나가야 하나님의 축복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주셔도 이거 다 막히는 거예요. 마귀가 다 중간에서 해방 놓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쓰레기가 있는데 어떻게 내 안에 이 은혜가 오냐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기도를 하면 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린 거꾸로 하잖아요. 내 뜻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를 막 흔들어 대서 내 거를 좀 해주시라고. 이게 이 기도가 자체가 틀렸잖아요. 반대로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걸 이미 안다 그랬죠. 우리 하늘이가 맨날 엄마한테 와갖고 엄마 나 밥 줄 거지? 나 학교 보내줄 거지?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기분이 나빠요? 안 나빠요? 당연히 해주는 걸 가지고 엄마 나 밥 줄 거야? 오늘 아침 밥 줄 거야? 이렇게 기도해봐요. 이게 기도예요. 우리 기도가. 당연히 하나님이 해주실 거를 맨날 그걸 붙잡고 시간 낭비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엄마한테 와서 하늘이가 엄마 나 밥 줄 거지? 안 물어보면 걔 밥 안 줘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걸 딱 아신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맡기라는 거예요. 근데 안 맡기고 맨날 부르짖기만 해. 안 맡기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엄마가 나한테 당연히 밥 줄 걸 안 믿으니까 걔가 가서 엄마 나 밥 줄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 인간의 발상이에요. 자, 인간의 발상으로 만들어낸 많은 신학들과 많은 이 잘못된 이 뭐라 그럴까 유전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해왔던 그런 관습들이 믿음의 관습들이 이렇게 사람들을 계속 이게 쳇바퀴 돌리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그 자리 또 다시 그 자리 또 다시 그 자리 변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자, 염려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밤새도록 기도를 했으면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졌으면 기도를 잘한 거예요. 근데 못 맡기는 이유는 뭐예요? 내 거 갖고 했으니까 내 거 해줘야 되니까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이 해주실까? 이것만 궁리하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기도의 양이 차야 된대. 기도의 양이 몇 시간을 해야 기도의 양이 차는 거예요? 도대체. 이거 다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맡겨지는 게 기도예요. 맡기시려고. 그리고 기도에 내가 한마디로 기도를 정의하면은요,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이게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뭘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옳다고 생각하는지 밤새도록 기도하면 알아내요. 말씀에 다 있는데 말씀은 안 읽고 맨날 기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식한 사람들이 너무 철철 흘러 넘쳐요. 교회 다니시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내가 내 걸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면 내 걸로 못 만든다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매치를 시켜서 내 걸로 만드는지를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안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순종해라 그러면 겉으로 하는 것만 순종하는 거예요. 내면적으로 하는 건 못하니까. 용서도 못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내 뜻을 갖다 들이대고 막 소리 지르고 기도하고 이러는 것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내 거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거를 내 걸로 만들어 보세요. 내 생각으로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암만 억울해도 버리면 되잖아요. 근데 안 버리잖아요. 그래 놓고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 해주셔요? 자, 그게 되니까 우리 자매님이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게 되니까. 내 거 쓰레기 버리니까 완벽하지는 않지만 일단 버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대로 오잖아요. 근데 내가 안 버리면 은혜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못 받는 거예요. 길어지는 거예요, 응답이. 그래 놓고 몇 시간 기도하면 하나님 해줘. 이건 인간의 발성이잖아요. 누가 여러 사람이 내 기도해주면 이게 해결될까 이런 거. 자꾸만 이 잘못된 발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소리 지르고 길게 기도해갖고 하늘 보좌를 막 흔들어대고 이런 거 다 내 발상이에요. 하나님은 꿈쩍도 안 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흔들어대도 하나님이 우리가 흔들어댄다고 하늘 보좌가 흔들릴 것 같으면 그 뭐 하나님이에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안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빨리빨리 깨달아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게 능력이에요. 아멘.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줄 알고 그건 물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해줘야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지. 사고방식이 안 바뀌는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자, 이 프레임의 전쟁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 사고방식을 세상적인 사고방식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이 사고방식을 완전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도피성 하나님 말씀 안으로 쏙 들어가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다시 프레임을 짜야 되죠.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을 딱딱딱 바꿔나가는 그리고 그 말씀에 맞춰서 이렇게 순종하는 삶을 살면 너무 쉽고 편안한데 그냥 갇혀가지고 그냥 열심히 죽기 살기로 열심히 저도 한때 그렇게 해봤다 그랬잖아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살기로 열심히 하는 건 뭐만 해요? 겉으로 할 수 있는 건 열심히 하잖아요.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런 거는 얼마든지 내가 할 수 있어요. 나를 쳐서 내가 그거를 왜 해요? 그것도 또 제일 고생해봐야 하나님 앞에 상급 많이 받으려고. 조금 덜 고생하면 내 문제 빨리 해결받으려고. 이러고서 다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도 생각이 변화된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자, 기도는 맡기는 게 기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내 생각을 바꾸는데 그 촉매제가 기도예요. 기도를 해서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자꾸 바꿔내는 거예요. 내 생각을 들이대가지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절대로 안 바뀌어주셔요. 응? 우리 자매님 내 생각 안만 들이대봤자 내 생각대로 안 됐죠.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이 해주셨잖아. 근데 왜 자꾸 내 생각을 들이대? 내가 하나님께 맡기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게 해주시는데 그걸 못 믿고 자꾸 내 걸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빨리들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를 하니까 우리가 맨날 이방인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고. 이방인들은 아버지가 없으니까 맨날 뭐 달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고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있는 애들이 맨날 뭐 엄마 나 밥 줄 거야. 엄마 나 과자 줄 거야. 그래요? 엄마 나 과자 줘 그러지. 나 밥 줘 그러지. 엄마 나 밥 줄 거야? 그러고 가서 물어봐요? 이방인들은 엄마가 없는 애들은 아버지가 없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남의 집 가서 밥 좀 주세요 그래야 되잖아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왜 자꾸 네 거 갖고 자꾸 달라고 그러냐. 있어야 할 걸 이미 다 아는데 그냥 내가 다 줄 건데
니들은 나한테 맡기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못 믿어서 못 맡기고는 맨날 그거 붙잡고 응? 씨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 시간에 말씀을 보시라고요. 3시간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이 말씀을 정말 깨닫고 이 말씀대로 내가 되어지게 해주세요. 예수로 사는 게 뭔지를 내가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좀 주세요 하고 기도를 좀 해보세요. 그런 기도.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기도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눈이 어두우니까 사물을 보는 눈이 어두운 거예요. 똑똑한 척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을 해요. 내가 요즘에 보면서 야, 저 사람 그렇게 똑똑한 척 하더니 아이고 참 기가 막히네 하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대충 눈치챘겠지만. 그러니까 인간의 똑똑한 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눈을 밝게 해주셔야 이 세상도 확실하게 정확하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사람들이 눈이 어두운 건 이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밝아지는지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눈이 어두운 게 재물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재물 때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자, 이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면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 자꾸 묶여서. 그 다음에 재물과 그 다음에 우상이 가장 큰 우상이 나라는 거예요. 내 틀. 그래서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했던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더라.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난 이렇게 할 거야, 난 이렇게 믿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해요, 다. 하나님 말씀에 맞춰서 나를 자꾸 바꾸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냈어요. 다들. 하나님 뜻에 맞춰서 열심 내는 걸 배우셔야 되는데 자꾸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서 그래요. 자기 틀 안에 갇혀 있어서 자기가 제일 옳아요. 내가 옳지 않다는 걸 빨리 인정하는 게 이게 회개예요. 근데 틀린 거 뻔히 알면서 99% 지가 잘못해놓고도 남이 한마디 서운하게 했다. 그건 물고 늘어져서 평생을 원망하고 평생을 시험 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거진다 그래요. 누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진다 그래요. 자기한테 조금만 서운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말도 못해요? 그걸 가지고 나한테 그랬다고. 그럼 99% 잘못을 하지를 말든가 완벽하게 하나님이 되든가. 그러면 뭐 그것도 못하면서 조금 뭐 잘못했다 그러면 그렇게 난리를 피고 시험 들고 원통함을 못 풀고 그냥 평생을 그렇게 매여 사는 거예요. 자, 마귀한테 그 틀에 딱 잡혀가지고 마귀한테 먹힌 거예요. 자, 이 아까도 용서를 자꾸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는 용서를 못하면 내가 마귀한테 이렇게 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그걸 가지고 우리한테 치고 들어와서 합법적으로 우리 지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죄의 종이에요. 마귀의 종이에요. 영적인 세계를 사람들은 자꾸만 뭐가 신비한 게 보이고 이런 걸 영적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말씀이 빛이고 마귀의 생각은 어둠이에요. 그럼 내 안에서 어둠과 빛이 싸우는 거예요. 빛이 계속 들어가면 어둠이 있을 곳이 없어서 다 도망가요. 그 단계까지 가셔야 정확한 분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내 마음에 있어요. 어둠이 가득 찬데 내가 기도를 100시간을 하면 하나님이 해주셔요. 1000시간을 하면 해주셔요. 이 잘못된 사고방식. 어둠부터 몰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빛이에요.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잖아요.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게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어요. 근데 입으로만 사랑해요. 이런 거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나 일부러는 다 사랑하지 하나님을. 그리고 또 하나님이 자기가 개떡같이 살아도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그래가지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지. 그냥 기기적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싹 받아들이고 유리하지 않은 건 안 받아들여요. 자, 이게 이 프레임이라는 게 이렇게 마귀가 탁 씌워놓은 그 틀 안에 딱 갇혀가고 하나님 말씀도 내 마음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안 받아들여. 그러니까 내가 항상 주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못 나오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이 갇혀 있는 거예요. 어둠에 잡혀 있으면서 그걸 자기가 옳다고 또 얼마나 주장을 해요. 빛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서 그 어둠을 계속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벌써 참빛이 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주인 되시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바뀌는 거예요. 나는 죽었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이 암만 그래도 나는 내가 주인이야. 아니 왜 하나님도 왜 와서 내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세요? 이러고 다 삐지는 거야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은 좀 나만 도와주시면 되지 뭘로 와가지고 나한테 주인 노릇까지 하시려고 그래요? 참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다. 그래갖고 내 거 계속 기도하고 내 거 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자기를 버리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이거 하셔야 돼요. 어두움과 이 어둠을 볼 수 있는 눈이 떠지면 아, 내 안에 어둠. 이거는 지금 마귀한테 내가 속고 있는구나. 이거를 빨리 깨달아서 그거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안 믿고 나를 의지하는 거예요. 3시간씩 기도해야 돼. 3시간 안 되면 5시간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자꾸 이렇게 내 걸 들고 나가는 게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아직 내가 죽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얼만큼 많이 하면 하나님 해주셔요?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찾아오세요. 없잖아요. 맡기면 다 해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방인처럼 사냐고요. 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시기 그 다음에 또 뭐 여기서 뭐 많이 있지만 시기하는 게 가장 기초예요. 남 시기하는 거. 그 다음에 사람 미워하는 거. 원한 맺히는 거, 원통한 거, 이런 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둠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가지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는 거라는 게 이게 영적인 세계예요. 이거는 하나도 모르고 덮어놓고 기도 많이 해서 아니 여기 어둠이 가득 찬 사람이 기도 10시간 해갖고 뭘 봤으면 그게 진짜 하나님 거예요? 아니에요.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내 안을 보지는 않고 그냥 뭘 많이 할 생각만 하는 거예요. 특히 은사자들 기도 많이 해서 무당처럼 밤새도록 가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고 와갖고 그 영빨 가지고 뭘 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기도 많이 해서 영빨 받아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어디 써 있냐고. 말씀이 능력이에요. 말씀대로 사는 게 능력이에요. 한마디로 딱 자르면 말씀대로 못 살고 아는 건 능력이 안 돼요. 내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대로 살려면 내가 안 죽고는 못 살아요. 내 걸 다 내려놔야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 것도 안 버리고 하나님 것도 받고 싶고 그러니까 둘 다 못 받는 거예요. 내 것도 이거 엉망이고 하나님 것도 안 되고 내 거를 완전히 버려야 하나님 거가 내 안에 오는 거야.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나는 죽어버렸고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거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으로는 내면의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눈이 떠지면 뭐가 보이냐면요. 자, 내 안에 어둠이 보이고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어둠이 보이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저 사람한테 시커먼 게 가득 찼더라. 이런 은사가 아니에요.
말씀으로 쫙 비추면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부터 보세요. 남은 보지 말고 나부터. 그래서 어둠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서 내 육신이 죽어버리면 한꺼번에 통째로 가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뜯어내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더덕더덕 붙어있는 육신을 나 똑같이 생긴 난데 하나는 마귀한테 이렇게 걸려가지고 마귀 생각에 꽉 잡혀갖고 마귀가 주인 노릇하고 있으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건 그거는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생명이 안 바뀌었잖아요. 맨날 마귀한테 질질 끌려서 어디까지 갈 건데요? 어쩌다가 기도하다가 뭐 하나 들었다고 그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왜요? 내 어둠이 가득하니까, 마귀가 가득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워낙은 마귀였어요. 근데 내가 아버지를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를 안 바꾼 상태로 계속 교회를 나오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거. 어둠이 가득 차니까 빛이 들어가도 있을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준 달콤한 이 세상 유혹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욕심 부리고 내 뜻대로 살고 싶고 내가 유명해지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내가 칭찬받고 싶고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서 시기하게 되고 이러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거 어둠이잖아요. 빨리 벗어버려야죠. 자,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아버지가 워낙 마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로 나를 바꾼 거예요. 아버지를 바꿨어요. 그럼 아버지가 옛날 아버지를 빨리 쫓아내야 되잖아요. 근데 옛날 아버지도 있고 새 아버지도 있고 이거 뭐 둘이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근데 우리 같이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은 같이 사는 게 아니지.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자, 이거예요. 말세에 우리가 지금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의 80~90%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감사하지 않고 부모를 거역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이런 게 다 오늘날 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대로 열매로 나타나요. 그럼 내가 지금 마귀한테 너무 속고 있구나.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껍데기로만 믿었구나. 빨리 깨달아야지. 이거를 붙잡고 원통함을 풀지 않아요. 자기한테 조금만 뭐라고 그러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눈이 떠져야지 보이지. 안 떠지니까 안 보이잖아요. 이건 다른 사람한테 해당하는 말이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말이고 나는 열심히만 뭐 헌금 많이 하고 뭐 기도 많이 하면 되는 건지 이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걸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귀담아 하나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사람 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 말도 귀담아 들어야 되는데 다 내가 내 생각을 딱 내 프레임을 딱 갖고 남의 말을 들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다른 사람의 일도. 그러면 뭐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까짓 게 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까짓 게 뭐라고. 별 차이 안 나는데 그걸 가지고 굳이 그렇게 까다롭게 굴어야 돼? 그런 사람들 많거든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엄청 까다로워요. 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자기 틀에 자기 생각대로 남의 거를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든지 그거는 불법이에요. 왜 사람들이 싫어해요? 나 열심히 밤새도록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원하는 대로 안 해주니까 싫은 거잖아요. 그 자기 마음대로 해놓고 이거 갖고 왜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자기는 뭐 평생을 바쳐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하고 하나님 일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해.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건 자기 마음대로 했다는 얘기예요. 불법은 내 방법대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3시간을 기도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믿어서 이스마엘을 잔뜩 나눈 이런 현상이 이게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가 나쁜 거지 뭘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말씀대로 행해야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느냐고요. 내 생각이 좋은 대로. 내가 내 열심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서 드렸는데 그게 왜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책망받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매님처럼 하나님 나 이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하나님 나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 붙잡으세요. 그럼 그렇게 어느 날 되어져요. 하나씩 하나씩 되어지는 거지 다 되어지는 건 아니죠. 한 번에 다 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내 안에 생명이 되게 이걸 자꾸 훈련하면 이제 그게 많이 쌓여지면 이제 자유한 단계까지 가서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는 그 단계까지 가셔야 돼요. 내가 도피성에 딱 피해 있는데 말씀 안에 딱 들어가 있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주신다고 했잖아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게 도피성에 딱 들어가서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나를 아무리 지키고 있어도 내가 안 나가는데 지가 어떻게 나를 해칠 수 있어요. 못 들어와요. 도피성에는 못 들어와 마귀가. 내가 말씀으로 무장을 딱 해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는 정말 억울해 죽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못 붙잡고 나를 붙잡잖아요. 그래도 그렇지.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그래도 그렇지죠?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건 자기가 하나님이란 거예요. 왜 나를 건드려 이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인데 왜 나를 건드려. 그래도 그렇지는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나를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나쁜 거 주신 모든 것은요 나한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아 이게 아니었으면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맨날 껍데기로 종교생활을 했을 텐데 진짜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나를 이렇게 훈련하셨구나.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보세요. 생각을 바꾸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을 못 바꾸니까 못 하시는 거예요. 다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기도는 내 생각을 바꾸는 게 기도예요. 하늘에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진 것까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나에게도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걸 가지고 자꾸 들이대는 기도하지 마시고 이걸 바꾸지 못하면 평생 그 자리예요. 뭐 50년을 믿었네. 70년을 믿었네. 뭐 다 소용없어요. 자, 초신자가 더 쉽죠? 말씀 그대로 처음서부터 복음으로 들어가면 초신자는 빨리 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래 믿은 사람은 깨느냐고 더 힘들어요. 내가 쌓아놓은 거 깨야 되잖아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 나름대로 갖고 있던 거 그걸 깨는데 더 힘들어. 그래서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건 재개발이는 거지 리모델링이 아니라고. 근데 자꾸 우리는 리모델링에 익숙했기 때문에 내 건 하나도 안 버리고 좀 더 그렇게 고상하게 이렇게 또 이렇게 색칠을 하고 막 페인트 칠하고 막 그림 그리고 해갖고 리모델링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싸하게 보이는. 재개발이 더 어려워요. 초신자는 맨 땅에다가 아파트 지니까 쉬운 거예요. 그런데
70년 된 사람은 70년 동안 쌓아놓은 걸 다 무너뜨려야 되니까 그 얼마나 높은 빌딩 그거 부실나 봐요. 그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응? 다이너마이트 갖다 터트려야 되고, 응? 다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는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에게 붙어있던 이 프레임, 이 틀, 내 생각 이런 것들을 과감없이 버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나올 때까지 사라지는 게 생명이에요. 자, 용서가 된 게 생명인 거죠. 감사가 된 게 생명이에요. 염려가 맡겨진 게 생명이에요. 이렇게 살면 염려만 하나 다 맡겨져도요,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천국은 나중에 가서 만져보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만져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도 마찬가지고요. 지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기 전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마음에서 다 맛보시잖아요. 자, 어둠에 속한 사람은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서 뭐 지옥 가지고 교회 와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뭐가 되냐고요. 뭘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냐고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바르게 믿는 거. 그래서 이 마태복음 7장이 이게 서론이고 결론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는데 이거는 무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간대. 이게 뭔 거짓말이에요? 왜 이거 두 구절이 똑같이 옆에다 놓고 이게 맥이 맞아야 되잖아. 주 예수를 믿는 게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입으로 믿는 거를 입으로 믿으면 다 천국 간대요. 이렇게 믿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수학에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죠. 필요 조건이 있고 충분 조건이 있죠. 응? 충분 조건이 돼야 돼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아야 돼요. 필요 조건을 우리는 따지거든요. 요거는 몰라도 요거만 하나만 하면 되겠지? 안 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맞아야지 충분 조건이 돼야만 천국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이루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런 말씀 한 구절만 딱 붙잡고 다 천국 간대요. 야, 나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다 천국 간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어둠에 질질 끌려다녀도 교회 와서 헌금만 많이 하고 봉사만 많이 하면 다 천국 간대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말씀대로 행하여야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분명히 써있죠. 제 말이 아니죠. 왜 하나님 말씀을 어떤 건 무시하고 어떤 건 내 마음대로 내 입에 맞은 거는 딱 받아들이고 내 입에 좀 쓴 거는 안 받아들여요. 다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이 신약에서는 가장 기초예요. 서론이에요. 서론이면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이걸 지키게 하시려고 예수가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죽어주시고 다시 내 안에 와서 나랑 같이 살아주셔야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얘기가 신약의 얘기예요. 근데 이건 이거는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 근데 액자에다 걸어놓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쳐다볼 수도 없어. 유명한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감히 쳐다볼 수도 없대. 그럼 액자에다가 갖다가 모셔놔야지 뭐 어떡해. 못하는 걸 왜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시겠어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고 그런 거죠. 나는 못해요. 이거는 분명해요. 이거를 인정하는 게 겸손이에요. 못하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된다 하는 건 교만이에요. 나는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랑 같이 살아주시면 되는 게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복을 다 누리고 응답 받으시고 문제 다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언제까지 50년 믿었는데 문제 놓고 기도를 하실 거냐는 얘기죠. 이미 그건 지나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이 이삭처럼 평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죽어버리면 평탄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고 싶으면 삥삥삥 도는 거예요. 안 죽어가지고 자기 꾀를 계속 동원하고 자기 열심 계속 동원하면서 자기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셔도 야곱은 안 믿어요. 그리고 자기 꾀를 동원하잖아요. 저번 시간에 제가 다 얘기했으니까 다 아시죠? 자,
우리는 자 요셉이처럼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 들어가서 내가 종으로 벌려가든 감옥에를 가든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형통한 삶을 살아도 되는데 그거는 특별한 경우가 그렇고 보통 사람들은 이삭처럼 단번에 죽어버리면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실천하셔가지고 다들 응답 받으시고 문제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